사랑하는 우리 들림 성도들, 더 깨십시오. 더 깨어 있으십시오. 애초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조가 있어서 만드신 인생이 우리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도한 사단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 도당들을 유황불로 보내기 위해서 죽어주시는으로써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를 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려야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다 원죄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이 우리는 완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은혜의 주님이 오셨다가 지금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곧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는 교회 여호와만을 위해서 끝까지 순금등대 촛대교회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세상적인지 아니면은 구속사적인지 알지도 못하게 다 변질되는 이상한 음녀 같은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때의 순금같이 변치 않는 교회가 누구지? 그리고 이마에 또 주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계시록이겠죠. 그 인을 맞은 종들 14만 4천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도피성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림 성도들이여 깨십시오. 그러면 언제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비처 못 가고 보호처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좀비 돼요. 뜯어 먹어야 돼요. 먹을 거 없어요.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 나와요. 기근이에요. 전염병이에요. 3분의 1 죽어요. 죽게 생겼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신이고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 원수는요, 들린 말씀은 죽으면 죽었지. 아직 끝장을 보고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헤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 땅에 남았다 결국은 유황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과 먼저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과 먼저 의논하시고 비밀을 먼저 알려주셔요. 그래서 종들은 심부름꾼이 되어서 오직 한 가지 소원, 내게 맡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한테 맡긴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저는 또 우리 들림 성도들을 제게 맡겼어요. 그럼 너 심부름 잘해라. 예,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다 먹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적같이 마신다. 언제 도적같이 마시는데요? 전쟁, 소문. 텔레비전에서 뉴스 같은 거 좀 보세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억지로 말이야 성경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데가 있다고. 누가 억지로 맞춰요? 당신은 억지로 맞춥니까? 그게 억지로 맞춰집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은요, 적당히 봐줄 때가 아니에요. 좋아요 하다가 지도 구원을 못 받더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다. 뭐 그런 이단, 그야말로 정말 이단도 있지만 그건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성경 말씀이고 뭐 어떤 교회에서 너무 겁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 받기를 정말 알아듣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요. 이날이 뭐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때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누가복음 21장. 찾아서 기억하셔서 아주 노트를 외우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재앙을 물리치는 방언을 하라. 방언을 하라. 재앙을 물리치는 것은 방언입니다. 사단은 지혜가 충족해요. 세상의 임금인데요. 세상의 신인데요. 피조물 중에서 제일 지식이 많고, 물론 전지전능 무소부재 창조주는 아니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요. 그래서 해코지하는 그런 체계를 탁 세우죠. 악한 영들과 귀신들한테 전부 명령을 내려서 보좌를 아주 꾸미고 다 집어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 재앙을 물리치는 어떤 기도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죄, 영적인 꺼리낌 있는 영적인 많은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버리는 게 토설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너희 목사님 받아라, 장로님 받아라, 전도사님 받아라, 권사님 받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주셨더라.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고 제일 먼저 급해서 주신 것이니까 꼭 방언을 많이 하셔서 방언도 그 깊이도 있고 많이 훈련사 하시며 깊은 방언에 들어가시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재앙을 물리치는 무슨 기도하라? 방언 기도를 하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즉 승천하신 후 마가다라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셨으니까 열흘째 되는 날 이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라에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마음도 몸도 떠나지 말라고 그때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문도에게 호련히 우리 들림받을 때도 호련히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어머나 하는데 야, 이거 도피성이야? 어머, 이거 들림받은 거야? 그래요. 언제? 칼, 기근, 전염병이 만연할 때수록 정신 차려서 마음을 말씀에다 두시고 특별히 들림 성도들이요.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이 좀 책임을 지셔서 들림받아 올라가시고 또는 도피성으로 예비처럼 보호처럼 장막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꼭 보호받으시기를, 꼭 건진받으시기를, 꼭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려서 올인하십시오. 들림 성도들이요. 동일하게 들림받기를 열망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축복의 열망의 기도를 종이 금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아차 하는데 닥칠 일이니 곧 오실 겁니다. 그때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명의 역사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 당시에도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막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푸노에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령은 분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이나 이게 철자가 좀 유사하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그걸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크악 했어요. 이것은 성령 강림의 어떤 그 분위기나 모습을 이제 묘사한 말씀이죠. 바람의 비유는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상징으로 여러분 묘사가 되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임재를 바람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의 그 환상을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다 말라 삐뚤어진 송장들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그런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는데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그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푸뉴마 즉 성령은 바람으로 뜻하기도 해요.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람같이 하늘로부터 그런 들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이제까지 도대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무슨 자연현상 같은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호련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거 아세요?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대화하시고 인격적이세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도 친밀하고도 온유하고도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다이너마이트 같이 디나모 강력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와다다다다다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이 팍 터진 거예요. 방언에도 종류가 많아요. 이것을 들림 유튜브를 돌려보시면은요,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 성령에서 오는 방언, 무슨 대물 방언, 무슨 방언, 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고도 방언에 대한 말씀을 많은 종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표현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십시오. 꼭 들림교회 문목사만 합니까? 부족해도 그냥 저렇게 쓰시니까 나름대로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은요, 삼위일체의 한 위예요. 한 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일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앞에 참으로 낮아져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런 일이 있거든요. 성령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를 조정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조성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알려주세요.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이래요. 계속 의지하고 여쭙고 묻고 그러세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불의 혀처럼 성령을 불로 비유한 말씀이죠. 먼저 불에 대해서 보면요. 불은 이게 특성이 있어요. 불은 어떻죠? 태워 없애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졸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두 마음 세 마음 왔다 갔지 않고 귀신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당하지 말고 정말 기도는 시간을 좀 채우셔야 돼요. 기도는 양을 채우셔야 돼요. 어쩌지 못하고 바쁠 때는 쪼가리 기도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태워버려요. 지금 성령 불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불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태워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태워 없어요. 불신앙을 태워 없어요. 불순종을 태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불에 비유해요. 또 두 번째는요. 불은 어때요? 파랗게 타오르죠. 파란 불은 그냥 나무 이런 거 태울 때 그냥 불이 파랗잖아요. 이상하게 왜 가스불 같이 푸른 불은 좀 이상하겠죠. 냄새나지 않는 팍 타는 불. 불이 비치면요.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래서 환해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기도 열심히 하며 말씀을 쫓아가면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환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두웠던 영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라 그랬어요. 셋째로 불에는요 힘이 있어요. 불의 힘으로 막 전기도 생산하잖아요. 그것으로 또 많은 기름을 막 태우면서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불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힘, 말씀의 힘, 막 구제의 힘, 전도의 힘, 신앙의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이 막 활기차게 되면서 육도 또는 범사도 강건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성도요,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혀 능력,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혓바닥 조심해. 어쨌든 말로 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부정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육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육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영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고 세상 마귀 쪽으로 사는 사람을 육적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저같이 뭐 설교 이렇게 좀 부족해도요. 성경만 읽으면 그냥 정직하게만 전하면 그날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데요? 전염병이 끝없이 이렇게 창궐할 때. 혀는 인간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혀는요, 몸의 지체 중에서 제일 힘도 없이 제일 흐느적거리고 약해. 다른 건 다 힘 있고 탄력 있잖아요. 혀는 힘이 없잖아요. 가장 적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혓바닥이 저와 여러분의 온 몸을, 온 인생을, 모든 것을 그냥 온 집안을 다 제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 이외에 아는 척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은 한 구절도 못 알아듣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주 숫자를 외워. 참 처량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전 뭐하러 인생을 산대. 아직 그걸로 나가지 그래. 그럼 그걸로 나가도 쓸모없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에요. 정말 귀신은요. 쓸데없는 것을 지절거려요. 이렇게 보면요. 막 그냥 그 정도의 에너지 그렇게 시간이 남아더라고. 그렇게 정려 있으면 아직 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지 그래요. 말씀을 좀 듣지. 아주 막 정열이 막 뻗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땠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끝에는 꼭 남을 저주한다든지 그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악하고 독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말로 참 싹수가 없어. 저 네 집 자식인데 저렇지.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혼나잖아요. 조그만 애들 그렇게 싹수 없으면 안 되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혼내키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걸음걸이도 조심들 해야지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혼납니다. 짝수가 없다. 눈빛 하나, 언어 하나, 행동 하나를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서 보리죽만 먹어도 잘 가르치는 애미가 있고 잘 배우는 자손들이 있지요. 그래서 다 훌륭하게 되죠. 보세요. 훌륭하게 된 사람은 하나같이 배가 고프고 근데 배우고 싶어서 허리를 쫄라매고 그냥 가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걸로 뱃삭스를 하고 비행기 삭스를 하고 자동차 삭스를 해서 가서 배우고 오고 이런 사람들의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보다 훌륭하네. 저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목사님들은 하도 여러 사람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방송을 봐도 이러고 배에 기름이 껴서 늘어앉아서 보는 사람 없어요. 저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지금? 우연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좀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저런 걸 얘기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연도 없고 거저는 없습니다. 네 선생이 누구냐? 뭐에 그렇게 밝으냐 넌? 쓸데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맨 귀신똥만 잔뜩 먹고 있는 거죠. 귀신이 그냥 갖다 그냥 부채질을 해. 잔뜩 집어넣어서 말 시켜보세요. 말씀 시켜보세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하죠. 딴소리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참 저도 여러분도 실수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실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 깜빡하고 어둠의 권세한테 딴지당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실수 안 하겠어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나도 야단 맞고 그냥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싹 돌려가지고 가려가면서 너한테 누가 속아 이 뻘거벗은 철딱선이야. 가린다고 가려치냐. 가린다고 가려치냐고요. 그런 사람은 참 슬프죠. 쟤 어떻게 한대. 말에 실수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아니지 뭐 악하면 실수가 아니에요. 쓰임을 받는 거죠 사단한테. 저부터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늘 이 언어에 대해서 예배가 다 끝나고도 이제 저녁 때 마무리를 저는 이제 들림 교회에서 여리고를 돕니다. 그러면서 나를 해코지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고 방언을 계속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심령이 편안해지면 그제서 이제 잠깐 눈도 붙이고 이제 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일찍 하고 또 그 대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임합니다. 실수가 입조심. 혓바닥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어떤 자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온전한 자다. 너는 입만 열면 악해서 실수가 있다면 너는 불온한 자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뜻입니다. 저한테 독을 뿜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 오십시오. 들림 성도들이요. 종을 쓰심에 여러분은 저에게 많이 훈련이 되어서 시험에 안 들죠. 시험에 드는 자는 들림의 상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 옆에 앉았으고요. 저기 앉고 여기 앉고요. 이러고 앉아서도요. 너는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대언의 영임하사 입만 그대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들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비마치기 너무 늦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 실수가 없는 자. 실수인지도 몰라요. 왜? 아예 근본이 말을. 제일 무서운 건 뭐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는 거. 엘리사 얘기하세요? 곰을 내다가 뜯어 먹었잖아. 대머리야 함부로 했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군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수군되셨습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럼 굴레가 쓰는 것입니다. 잔머리 썼다고 된 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들림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종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어 온몸을 억어하면
또 어거하며 그랬습니다. 배를 보세요. 배는 큰데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큰 배가 저렇게 됐어? 찌끄만 키로 사공의 뜻대로 이것을 운전을 해. 요따만 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따만 배가 이럴 수도 있고 좌초할 수도 있고 바로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말랑말랑한 혓바닥 하나 때문에 너와 네 가족이 망하기도 하고 건진받기도 하는데 네가 해.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래 너 항상 언어로 감사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목사의 말인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그죠?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의 죄입니다.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참 가족을 보고 가정을 보고 보면은요 그렇게 즐거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훈련과 연단이 많은데 항상 웃어요. 성도님 웃으세요. 그러면 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맨 흉잡힐 것뿐인데 아이고 지네 집이나 똑바로 하고 전화 잘하지 뭐 그런데 예 뭐 잘 될 거예요. 뭐 무조건 순종하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준다는 것을 종들이 왜 몰라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악하면요 그게 또 꼴보기 싫은 거야. 말만 많고 말고 그러니까 너는 입 딱 다물고 가서 나쁜 소리 하잖아. 나쁜 짓 하잖아. 너는 간첩질 하잖아. 혓바닥이 제일 힘도 없고 제일 약하고 제일 작은 것도 주먹에 반만도 못한데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그렇게 혀가 무섭단다. 나중에 두고 보지. 뭘 두고 봐. 뭘 두고 보냐고. 여러분이 교회와 종을 두고 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저하고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 제 책임이에요. 왜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뭐 잘못 내가 사람을 선택했다든지 뭐 잘못 일을 시켰다든지 이런 거 하면 내가 좀 혼나야죠. 여러분이 잘하는 건 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잡지 못하면 숯불 올려놓는 거 아세요? 혀는 불이에요. 불의의 세계, 불의. 공의, 의가 아니고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악한 것의 세계예요. 혓바닥. 불이에요.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사단이 그냥 질질 끌다면서 써먹어. 엄청 써먹어. 아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녀요. 네 인생의 바퀴를 전부 풀살라 불어서 너는 망가진 자동차야. 이제는 불 속으로 쳐들을 수밖에 없어. 지금 성경 말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 살라져서 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죠? 지옥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도 거기를 가야 돼.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 하는 겁니다. 마치 큰 배가 기관실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혀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일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네가 혓바닥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쓰면 온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더러운 것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의 혀를 통해서 도리어 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어에 능력을 주시죠. 지금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저에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2장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어째서 불의 혀일까? 그것은 혀가 말과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불 그랬어요. 깨끗하게 죄를 태우고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 아주 악한 것,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의 요소들을 전부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면서 서로 나누면서 구역에서 대화하면서 서로 막 불을 또 지펴줘. 하고 회개해야 돼요. 같이 회개해 줄게요. 목사님한테도 여쭈면서 우리 목사님께도 여쭙시다 하면서 막 불을 지펴줘. 죄를 태워주고 내 죄도 태우고 다시 깨끗하게 태어나는 거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확증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 외에 구약 다른 곳에서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어요.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엄청 나오죠, 그죠? 들림 유튜브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또 요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불을 확 보내주면서 성령 사역의 그 유효성,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가 그냥 방언으로 그냥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말씀을 믿고 졸며 적당히 하지 않고 깨어서 자냐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증거해 주셨어요. 또 세례 요한의 말씀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하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는데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죄를 태우고 깨끗게 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죠. 특히 이제 신약에서의 이 성령 세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령 세례가 예언적인 성령 세례가 있고요. 이제 역사적인 세례, 뭐 교리적인 세례가 있는데 먼저 예언적인 성령 세례를 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이거는 예언적 성령 세례예요.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예언적 성령 세례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또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는데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해. 예수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또 이것도 예언적으로 또 마태, 마가, 누가 다 얘기하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알라. 이렇게 요한도 말씀하셨어요. 또 예언적인 성령 세례로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적 성령 세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역사적인 성령 세례를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호련히 막 하늘로부터 출처가 분명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도 그냥 온 집안을 가득하면서 혀가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고 막 뜨거우면서 막 각 사람한테 임하더니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왈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각기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인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를 세례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선물 방언, 성령 세례, 불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성령 세례죠. 또 교리적인 성령 세례를 좀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 누구요?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의 세수를 마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4절도 한번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냐. 그렇다고 너 자꾸 죄 질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또 죄를 질래? 언제까지 그럴래? 이러시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꾸르륵 침례받았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렇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과 주님과 함께 다시 물에서 일어나 침례받았다가 세례받았다가 다시 일어나 그렇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일종의 세례고 또 불의 성령 세례와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오서 세례를 주신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또 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이 났노라. 여러분도 그 많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제가 전도사 때부터 많은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그분들을 이제는 점점 더 그때 이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막 쏟아부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가 막 수천 개가 마냥 어느 기도원에서부터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듣습니다. 어머나 이런 말씀이셨어. 아유 제가 도리어 배웁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해요. 뭐 수십 년 전 걸요. 그것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쳇바퀴 돌더라는데 그러나 같은 성령이지만 7명의 역사로서 나팔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여기 성령의 한 의미,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팍! 방언을 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그 출발부터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누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뒷소리가 있고 딴소리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로마서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없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거죠. 그래도 잘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모르겠죠, 그죠? 이 시기를 정말 안다면, 정말 틀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그럴 수는 없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만 한 영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 하나님과 한 영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예요. 피가 같아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 마귀 자식이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하는 것이라 제일 싸워야 되는 힘든 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난 나와의 싸움 아니에요. 세상이 내 선생이에요. 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5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담과 상관없어. 양자요. 나 양자야. 나는 예수피 받았어.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죠. 아버지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순종하지요. 졸거나 나쁜 소리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수근거리거나 패를 지거나 죽으면 죽었지 회개 안 하고 귀신되거나 이런 일이 없죠. 아버지 말 듣죠. 자식인데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 곧 닥치는 사건입니다. 그날 보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난 널 몰라. 17절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야.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 때 그때 우린 끌어올리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요. 고난이 뭔지 아세요? 속을 새기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을 밟는다고 해도 그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받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악하게 쓰임받는 분은 악하게 쓰임받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생이에요. 그만 말이야. 다 백신 맞고 그러면 돼. 뭐 천재, 무슨 맨날 똑같은 소리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냐? 사단 말 듣느라고 이제 불만 불평하고 배반하고 말이야. 속 썩이느라고 이제 고난이 있죠, 그죠? 그냥 귀신이 이제 질질질 끌고 다녀 나중에 그냥 덥석 주워 먹는 거죠. 사단의 말을 잘 들으면 끄트머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방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10초를 안 해요. 하는 척 하다가요, 벌써 혓바닥에 딴 데로 돌아가서 또 귀신 소리를 하고 귀신 곡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만하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기를 아는데,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훈련받아야 되니까 견디는 거지만, 그때 가서 바로 그날, 나팔소리 나는 날 이제 그때 이제 끝나는 거죠. 아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거 뭐 더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좀 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혹시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귀신된 애비는 쫓아다니면서 그래. 네 애비는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살려주겠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웃음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지금 너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 앞에 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 나쁜 놈이다. 너 좀 가짜다. 내가 웬 네 아버지야. 나를 함부로 하면서 그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이잖아. 지금 그러시잖아요. 6절에 7절에. 그래서 네가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야. 진짜 아버지가 계시고 전능한 분이 내 아버지라면 네가 진짜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마 유업을 이룰 자가 어떻게 말씀을 밟고 그 말씀은 전하는 종을 그렇게 하며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왜 뒷벽 쳐? 그런 분이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저는 잡아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까지 목숨 바쳐 이 시기를 전해 그냥 별소리를 다들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약올로 좀 해. 그러나 그날 가서 에이 나 안 해. 이럴 줄 알아. 그래서 한시도 제가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다는 건 뭐냐? 두렵고 경외하고 무섭고 떨리고 죄송하고 빚지고 감사하고 설레요. 야, 이것이 그냥 편한 게 뭐예요? 나 자빠져서 그냥 귀신님하고 동침하겠냐? 이런 얘기야. 이 음녀야. 세상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안 그런 적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나 있나? 구약시대부터 성경에서 최고라고 했던 성공한 분들도 하나같이 죄졌어. 음란죄, 살인죄, 무슨 죄.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했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아차 했다가 아이고 속은 자가 더 악한 자다. 속인 자보다. 그리고 그냥 애통절통을 하면서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싫어 니나 가. 그러고 합니다면 그러면 할 수 없죠. 그죠? 설교가 너무 쉬운가요?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마귀 종로로 타면 안 되지. 갈라디아서 4장 7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너 어째 아들인데 그 모양이냐. 너 도로 내놔. 아들이라는 그 앞에 내놓으라고. 너 그거 내놔 이 목사야. 그럼 저는 끝나는 거죠 뭐. 시간도 없는데 속에서는 요렇게 꾸러져가지고 그냥 지가 떠들거나 뭐 말거나 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영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이 피토하듯 전해도 대리석같이 차디차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머리 되고 몸 되는데 우리 다 지체거든요. 나 주님 앞에 붙은 자야. 뭘 붙어. 지체가 아닌데 뭐. 왜?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해서 하질 않고 사단이 시킨 대로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는데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술로 성령이 불러 태우는데 안 했어? 그럼 너는 지체가 아니야. 지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새로운 삶을 주시는 권능자십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평생에 걸친, 평생이 뭐예요?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과정을 잘 긴장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뭐 저쩌고 뭐 하더니 너는 아니네 육체로 마치네. 아니네 세상 사람보다 더 그러네. 넌 성령의 사람이 아니네. 그거 참 신기하다. 너 어쩌다 그러냐? 아주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겠구나. 네 의지가 딴 데 있었구나.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었지? 어떻게 핏손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매를 맞으시고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징계를 받으시고 어떻게 개망신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죄를 담당하셨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값을 네가 받아야 돼. 이 말씀으로 지금 빌립보에 애통하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성령은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도우십니다. 오순절 강림한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외적 표현이었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전부가 다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어쩔 수 없이 충만해지고 자꾸 사람이 새로워져요.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아유 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죽여 목숨을 내놓고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은 나와서 계시록을 그가 쓴 게 아니고 받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그래서 들리면서는 지금 계시록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저도 먹고 전합니다. 사단은요, 지혜가 충족해요. 세상 지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이 있으니 방언입니다. 무슨 그냥 속삭임도
우리가 소곤소곤한 거 다 들어야 귀신이야. 그런데 방언은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방언 못하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방언 좀 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끊어져요. 귀신이 홀딱 주워놓고 갖다 침뱉어서 버려요. 그래서 졸고 안 하는 것이에요.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못 올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퍼부어서 전쟁, 기근, 전염병 뭐라도 천사들아, 선한 천사들아 다 저것들을 쓸어서 무죄로 던져버릴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방언으로 부르짖습니다. 따라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 시간 교만한 영혼 따라갈지어다. 깰지어다. 혼란과 혼론으로 이기심으로 역사하고 교만으로 역사하고 음란으로 역사하고 돌아갈지어다.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끊어버릴지어다. 혈기는 더러운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음란한 영혼 따라갈지어다. 교만한 영혼 따라갈지어다. 거짓말한 영혼 따라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혼 따라갈지어다. 도둑질하는 영혼 따라갈지어다. 핑계대는 영혼 따라갈지어다. 시험에 드는 영혼 따라갈지어다. 당을 짓는 이 더럽고 취한 이 무리들은 따라갈지어다. 나가 이 잔에서 나갈지어다. 당 짓는 자들은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조상의 유전은 끊어져버릴지어다. 불순종은 끊어져버릴지어다. 불신앙은 끊어져버릴지어다. 떠나가라 더럽고 취한 귀신들아.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짜에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이 사기꾼아 떠나갈지어다. 너 도둑질한 거, 더러운 거, 너 함부로 말한 거,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친구들과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혼하게 하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별거하게 하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찬 분리형 분열형은 지금 당장 나서라.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떠나카라. 들림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가족에서 어둡고 더러운 조상의 망령된 유전은 끊어져버릴지어다. 십자가의 표. 주의 보혈로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기도형, 간경, 회개형 임할지어다. 대연행 임할지어다.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통변의 은사가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 임할지어다. 들림 성도들과 들림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명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성령이 임할지어다. 일곱 명의 역사가 임해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따라갈 자라. 들리면서 나가 넌 나가야 돼 넌. 약한 영아. 조상의 유전들아. 떠나갈 쩌다. 떠나가라. 파괴될 쩌다. 떠나갈 쩌다. 묶임을 받을 쩌다. 더러운 귀신들아. 무정형으로 가라. 여러분 모두가 따라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졸게 하는 이 바보 멍청아. 너 바보 멍청이 귀신아. 너 나가라고. 어디를 감히 떠나가. 예수 앞에서 가라. 여러분 가라. 예수 피 앞에서 가라. 십자가 앞에서 가라. 보혈 앞에서 가라. 이렇게 빚진 걸 가지고 떠나갔잖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갔잖아. 그 음란을 가지고 떠나갔잖아. 분리형들은 떠나갔잖아. 영적으로 무식한 영은 떠나가. 끊어잡을 잖아. 거짓말하는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성령이 불러 임하시고 이 가짜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 이 저주받은 악한 영. 조상의 이 저주받은 이 유잖아. 카라 꺼져라. 직장을 못 구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자라. 저 집안에서 떠나갈자라. 오해영 곡해영은 떠나갈자라. 음료하고 끊어져 버렸잖아. 우상숭배하는 저집, 귀신은 섬기는 저집, 파괴될 자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더럽게 추하게 이 저주받은 영들아. 당장 저 집안에서 나가라. 저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자다. 저 형제들에게서 떠나갈자다. 저 부모에게서 떠나갈자다. 저 일가 친척에서 떠나갈자다. 우상숭배하는 카라 파괴되라. 회의와 오해를 일으키는 더러운 영아, 시험 들게 하는 이 악한 영아, 의심과 음해를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교만의 악한 영들아, 나스라 예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갈자다. 당장 떠나갈자다. 당장 무정으로 갈자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자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떠나가라. 음란한 영아 떠나갈자다.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자다.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 목매한 영아 떠나갈자다. 이 징그러운 영아 떠나갈자다. 더럽고 추한 영아, 혼란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키고 이기심으로 역사를 이 더러운 영아, 말씀에 대항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 이 졸게 하는 이 병신 귀신아,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요동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침착하지 못하게 하고 소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혓바닥 함부로 열고 푼수 떨게 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아, 떠나갈자다. 들린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이로부터 당장 떠나갈자다. 이렇게 시험 주는 영아, 속이는 영아, 속게 하는 영아, 시험 들게 하는 영아, 동역해 하는 약한 영아, 떠나갈자다. 떠나가라. 끊어져라. 들린 말씀으로부터 끊어져. 들린 말씀을 받는 모든 이 성도들에서 더러운 영들은 다 끊어져. 더러운 영 끊어져. 저주의 영은 다 끊어져. 가난의 영 끊어져. 혈기의 영 끊어져. 질병의 영 끊어져.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초조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고 귀신 곡하는 소리 하는 이 더럽고 취한 이 악한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간첩질하는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을 다 종을 따라 하십시오. 집안에 예수 안 믿고 지옥 불에 가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원수들은 떠나갔자다. 다 놓고 떠나갔자다. 들린 말씀을 듣는 모든 얘기에서 손 놓고 떠나가라 이 사단아. 약한 영은 떠나갈자다.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자다. 성령이 불러 빛을 발할자다. 하늘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영원히 빛을 발할자다. 영원한 빛을 발했다.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할자다. 대언의 영 임하게 하시고 기도형 간경 회개형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 임하게 하시고 끔찍한 귀신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귀신 없도록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지옥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떠나카라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18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붙잡혀갈지 언제 누가 끔찍한 확진자가 돼서 차막 못 볼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의 기후변을 해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지금 최악의 몸살을 앓고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 안에서 먼저 천국 가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 끔찍한 일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능그러이 같은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이는 자 없고 아버지 속이고 감추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 저들은 불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성건성하는 자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오매 하나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지금 이를 말할 수 없이 지금 아버지여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너야 이 고기 덩어리야. 불 속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치글치글 타는데 죽어지지도 않더라. 이마에 나 오른손을 아버지의 표를 받으니 하나님이여 지금 벌써 강릉에서는 하나님이여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에 펴 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미 이마에 생명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이마에 생명의 표를 그냥 마귀의 표를 받고 화인을 맞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라발라라. 그래도 돌아서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저희들의 죄를 짓습니다. 내 죄를 보는구나. 아버지와 저희들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이 오면 그냥 들이닥칠 것입니다. 나팔 속에 있을 때 하면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끔찍합니다. 하나님 이제 먹을 것 없습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물이 저렇게 썩고 있고 땅은 폐기해서 이제는 농사도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 물도 끊깁니다. 물도 아버지 아껴 먹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은 썩었고 아버지 오존층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헐벌레르버르버 그래도 못 알아듣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헐벌레르버르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 귀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끝까지 악한 짓을 하다 결국 유황불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랑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저는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해서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오직 성령님만 붙잡고 이렇게 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아직도 회개와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도 말씀이 부족하고 아직도 순종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 모양밖에 안 되니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친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손을 새기는 그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악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급작히 불이 나가서 하나님이여 방송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방송이 아버지 전기가 나가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가 하나님 아버지 불이 꺼져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들림과 하나님이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건짐을 아버지 이때를 알 수 있는 아버지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옵고 아버지 들림을 하나님 끝 순간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높이선 갈 수 있도록 보호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아버지 주님 앞에 오직 말씀대로 아버지 걸어가는 자 아버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축복받아서 절대로 내 자손되다가 천대까지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며 결코 하나님이여 걸식하는 일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우습게 발로 밟은 자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아버지와 순종과 기도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주셨는데 고깃 덩어리에서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여 여유가의 아버지 병자가 돼서 사단의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불순종했던 악한 영의 모습이라고 주님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모두가 저희 죄입니다. 언제 아버지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누구처럼 변질되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변질은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안 나와서 변질이 아니요 교회 아버지 붙어 있고 교회 매일매일 나와도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자 네가 악한 자다. 모르고 아버지 교회 나오지 않은 자를 한 번 몇 번 얻어맞으면 하나님 앞에 건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고 하나님을 가버려버려 쓰임 빠른 척하는데 아린 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될지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수없이 말씀을 먹어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이마가 돌딱같이 아버지 딱딱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 네가 한번 네 몸뚱이를 한번 돌에 부딪혀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바를 가르바스게 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고자 하는 아버지 들림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씨를 심어주시고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울타리 안에 우리를 아버지 암탉이 아버지 새끼 품듯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셨는데도 아버지 미친놈같이 뛰어나가고 미친 자같이 뛰어나가고 아버지 실상한 자같이 뛰어나간다면 아버지 그는 상실한 자라고 이미 로마서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이 혹시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시치미를 딱 떼면 불속으로 나팔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때가 급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몰라서 그냥 귀신 품과 같이 잡니다. 귀신과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다 저는 아닙니까? 누구는 아닙니까?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들린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쓰시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들리는 말씀의 유튜브는 건들지도 말자라.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내 부부도 너희 자녀도 너희 형제도 너희 모든 사랑하는 일가족들이 반드시 셀 수 없는 물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전했으니 주님 도와주시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방언으로 온갖 이 칼과 기운과 온적의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 방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를 퍼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